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와 함께하기를 기뻐하셔서 사모하는 심령들 가운데 임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 주옵시고 한없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 있는 곳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고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채비 뽑나이다.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는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영영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증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쇠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 외쳐 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네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 다 기록할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오니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영광과 존귀와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사랑해 주님, 부족하고 어리석은 저희들 삶 속에서 진주를 자복하고 회개하오니 용서하시고 허물을 가리워 주시옵소서. 코로나19 전염병으로 인하여 온 인류가 고통하며 생명의 위협과 경제 어려움 가운데 힘들게 살아가며 하루속히 전염병이 대체기를 간절히 기도하면서 갈보리산 위에 험한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 감사와 찬송을 돌리옵나이다. 흘리신 그 피로 정케되었고 우리가 값없이 의롭다함을 얻었으며 자유하게 되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심령 깊숙이 깨닫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겟세마네 동산의 주를 생각하며 우리 모두 깨어 기도하고 땀 흘려 간구하며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한 기도를 배우게 하시옵소서. 사랑의 주님,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에 오르신 주님을 기억합니다. 우리 모두 자기 목회 십자가를 감당하게 하시고 주님이 원하시면 어디라도 갈 수 있는 순종하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따라 살아가며 온전한 행실로 세상의 빛으로 소금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옵소서. 우리 혜성교회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의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씀의 능력이 살아 역사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절히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볼 때마다 마음의 큰 고통이 사라지게 하시고 몸이 아픈 환우들에게는 치료의 강서를 바라사 치유되게 하시고 기쁨으로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주님의 능력으로 전염병이 끊어지고 깨끗게 소멸되어 모든 일상이 정상화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전하시는 정승욱 목사님 능력의 장중에 붙들어 주시고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에 겸손과 빈 마음으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걸어가신 십자가의 길을 묵상하며 절제와 경건의 시간을 보낼 수 있기를 원하오며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나의 보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하늘나라 위하여 주 뜻대로 쓰소서. 나의 시간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평생도록 주 위에 봉사하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에 늘 함께 하시기를 기뻐하셔서 오늘도 우리와 동행해 주시는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모든 것이 다 주님의 것이라고 고백하며 드리는 10분의 1을 받아 주시옵소서.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 앞으로 이루실 것에 믿음으로 감사하며 드리는 모든 예물들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쓰임받기 위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오며 마음을 정하고 뜻을 정하여 작정하여 드리는 예물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 모든 예물이 하나님의 나라와 역사와 영광만을 위해 쓰여지므로 하나님께는 영광이, 우리에게는 기쁨과 은혜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쁨이 넘칠 수 있도록 하늘의 좋은 곳으로 풍성하게 채워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의 은혜로 어머님의 장례를 잘 맞춰주시게 하시며 감사하며 드리는 예물을 받으시고 그 가정에 하늘의 위로와 천국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가 예배될 수 있도록 오늘 보이는 곳이나 보이지 않는 곳에서 섬기는 귀한 손길들 위에 하늘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감사와 영광을 주님께 올려드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890쪽에 있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 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추이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우리 옆에 계신 성도님들과 인사 나눕시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이 우리 귀한 성도님들 가정에 풍성하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19편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두 번째 연이에요. 오늘 말씀은 변화된 삶, 올바른 행실, 온전한 행실을 위해서는 오로지 주의 말씀이 내 마음에 있어야 한다는 것을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시편 119편을 읽다 보면 주의 말씀에 대한 여러 가지 표현들이 나옵니다. 율례나 법도나 규례나 증거들의 도나 이런 모든 말씀들이 무수히 많이 나오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주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이 119편을 읽으면 되겠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떻게 사는 것이 올바른 삶인가, 온전한 삶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기 마련입니다. 변화된 삶을 살고 싶은데, 정말 버려야 될 것들을 버리고 싶은데, 나의 결단과 노력만으로는 이게 잘 되지 않는다는 것, 이게 안 된다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많이 낙심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은요, 우리에게 명쾌한 해답을 줍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까?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말씀은 그러면은 청년들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방황하기 쉽고 유혹에 넘어가기 쉬운 때가 청년기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뿐입니다. 사실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늘 유혹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어간다고 해서 이 유혹이 절대로 줄어들지도 않습니다. 다만 어릴수록 죄의 유혹에 대한 분별력도 부족하고 그 유혹을 극복해내는 것도 미흡한 법입니다. 그래도 연륜이 좀 차면서 신앙의 연륜이 좀 차게 되면 그래도 이게 뭐가 죄인지 조금씩 분별력도 생겨나기 시작하고 또 이 죄를 극복하는 방법도 알아가기 시작하는 거죠. 그런데 이처럼 정도의 차이만 있을 뿐이지 오늘 우리는 모두 다 죄의 유혹을 이겨내고 그리고 변화된 삶을 사는 데는 늘 어려움을 겪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이 이에 대한 해결책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바로 주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만이 오늘 우리를 죄를 분별하게 하고 죄의 유혹을 이기게 해서 오늘 우리를 변화된 삶으로 올바른 온전한 행실로 우리를 이끌어줄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시편을 쓴 이 시인의 고백을 통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은 은혜를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19편 9절에서 11절까지를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아 싸우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에 보면 시인이요, 변화된 삶, 즉 올바른 온전한 삶, 행실을 위해서 두 가지 노력을 해왔다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주님의 말씀만 따르려고 했다는 거예요. 말씀을 지키려고 했다는 거예요. 이것은요, 그냥 나오는 말이 아니라 이 시인의 오랜 묵상과 경험에서 나오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청년기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온전한 행실로 살기에 가장 어려운 때예요. 미숙하고 유혹도 강해요. 그때 온전한 행실을 위해서는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여러 가지로 시도도 해봤어요. 인간적인 노력도 다 해봤어요. 한번 말씀대로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런 온전한 모습을 갖추려고 노력도 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는 거예요.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의 삶이 변화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해보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해답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올바른 행실을 위해 말씀대로 살아보고자 노력했다는 거예요. 두 번째는 무엇을 했냐면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다는 거예요. 전심으로 주를 찾는다는 말은 무슨 뜻이냐? 내가 노력한다고 내 인간적인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내 힘으로는 안 돼요. 하나님이 해주셔야 돼요. 이건 하나님만 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만이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을 수 있습니다. 여전히 마음속에요, 내가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남아있는 사람들은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지를 못하는 거거든요. 그리고요, 또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것만이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는 유일한 방법이라는 것을 깨달았다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11절 말씀에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범죄하지 않으려 하여서,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였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자 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말씀으로부터 멀어지면 범죄하게 되고 내 마음속에서 말씀이 떠나가면 너무나도 쉽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너무나 쉽게 죄의 유혹에 넘어지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어느 누구도 나는 죄와 싸워서 얼마든지 이길 수 있다, 이렇게 쉽게 장담해서도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오래 간직하지도 못합니다. 조금 전에 들은 말씀조차도 얼마 지나지 않아 아무런 기억을 할 수 없을 때가 오늘 우리의 삶에 종종 나타납니다. 주일 설교에 은혜 받았다고 생각했는데 교회 문을 나가서 주차장에만 가다가도 근데 오늘 설교 말씀이 뭐였지? 이런 때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요, 오늘 우리는요, 전심으로 주를 찾으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서 떠나가지 않기를 간절히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 오늘 받은 이 은혜의 말씀이 내 마음속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옵소서. 내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셔서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은혜가 소멸되면 삶에서 아무런 능력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나 그 말씀이 내 안에 간직되면, 내 마음판에 새겨지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게 돼 있고 어려운 상황을 만나도 그 말씀으로 인하여 힘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또 오늘 우리가 깨달아야만 하는 것은 말씀이 우리 마음에 자리 잡고 있지를 않으면 우리는 너무나도 쉽게 범죄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본성이 그래요. 말씀이 떠나면 죄를 향하는 방향으로 가게 돼 있어요. 우리는 육신 가운데 살아요. 그래서요, 내가 말씀을 따르지 않으면,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으면 나도 모르게 내가 육신을 따라 행하게 돼 있는 거예요. 죄악의 길로 가게 돼 있어요. 나는 죄악의 길로 가지 말아야 되지, 나는 죄를 저지르지 않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한다고 해서 죄의 길로 안 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요, 말씀을 멀리하면 안 되는 거예요. 항상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이 내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해야 범죄하지 않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요, 죄가 죄인지를 깨닫게 하는 것, 그거는 말씀만으로 가능한 거예요.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려면 말씀을 알아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내 안에 말씀이 기준으로 딱 서 있어야 죄를 분별하고 그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꺼내서 가나안 땅으로 보내셨어요. 그런데 그 전에 시내산에서 무엇을 하셨나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세우셨어요. 그 언약을 세우시면서 주신 게 뭐예요? 십계명과 여러 가지 율례와 법도들을 주신 거예요. 자, 그 중에서도 십계명, 이스라엘 백성들이 반드시 지켜야만 하는 것이면서 동시에 이 십계명을 통해 뭐가 죄인지를 알게 해줘요. 죄가 뭔지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요, 십계명의 제 첫 번째 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이게 십계명의 첫 번째 계명이에요. 자, 그러면 이 십계명의 뜻이 뭐예요? 유일하신 하나님만 섬겨야 된다는 거예요. 동시에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섬기면 안 돼요. 그런데 다른 것들을 섬기면 뭐가 된다는 거예요?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십계명 중에 이렇게 하라라고 하는 것은 하지 않으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하지 말라라고 기록된 것들은 그걸 하면 죄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말씀을 너무 가볍게 여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 뭐가 죄인지를 분별하지 못하게 된 거예요. 돌판에는 새겨져 있는데 마음판에는 새겨져 있지가 않았던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경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우리의 마음판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마음판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는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들고만 다니면 되는 게 아니에요. 늘 읽고 묵상하며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새겨지기를 소원해야 되는 거예요. 자, 시편 119편 12절의 말씀을 같이 읽습니다. 찬송을 받으실 주 여호와여, 주의 율례들을 내게 가르치소서. 아멘. 말씀에 보면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마음에 두기 위해서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라고 구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공부한다고 하면 누가 가르쳐 줘야 제일 잘 가르쳐 줄까요? 당연히 책 쓴 사람이에요. 저자가 가르쳐 줘야 돼요. 그러니 우리에게 말씀을 가장 잘 가르쳐 주실 수 있는 분은 목사가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성령님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것은 이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더 잘 알 수 있도록, 더 깨달아 알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인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께 구하는 것이 당연한 거예요. 말씀을 읽고 들을 때마다 성령님 깨닫게 하옵소서. 이 말씀의 뜻이 무엇인지,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시라고 구하는 것 그 자체가요, 오늘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지를 나타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하나님 앞에 잘 구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사모하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사람들일수록 하나님께 잘 구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사모함이 없으면 하나님께 말씀을 가르쳐 달라고 구하지를 않는다는 거죠. 자, 예를 들어서요, 평소에 요리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만든 요리를 맛봤는데 너무 특별하고 너무 맛있는 거예요. 내 실력으로는 이걸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고 어떤 재료를 써야 될지 감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죠. 이거 어떻게 만들었어? 이거 뭐 집어넣은 거야? 이 레시피 좀 나한테 가르쳐줘. 그렇게 하는 거죠. 왜 그래요? 관심이 있고 열정이 있는 거예요. 그러나 저 같은 사람들은요, 먹으면요 이래요. 아, 배만 부르면 돼요. 아, 맛있네. 이거면 끝이에요. 그런데 저는 그 음식을 어떻게 만들었는지 아무 관심이 없어요. 맛있고 배부르면 돼요. 자, 말씀에 대한 갈급함과 사모함이 없이 어떻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라고 구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요리처럼 어떤 취향의 문제로 취급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신앙인에게 있어서 말씀은 절대적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 없이 살 수 있나요? 그럴 수가 없어요. 선택의 문제가 아니에요. 반드시 그 말씀을 사모해서 그 말씀을 깊이 묵상해서 또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구해서 그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대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야 돼요. 반드시 그 말씀을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 오늘 저와 여러분이요, 성령의 도우심,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그 깨달음의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도록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께서 반드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시편 119편 13절에서 16절까지를 함께 읽습니다. 주의 입의 모든 규례들을 나의 입술로 선포하였으며 내가 모든 재물을 즐거워함같이 주의 증거들의 도를 즐거워하였나이다. 내가 주의 법도들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며 주의 길들에 주의하며 주의 율례들을 즐거워하며 주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리이다. 아멘. 여기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입술로 선포했다는 것은요, 여기서 볼 때는 남들 들으라고 그렇게 했다라기보다는 그냥 저절로 터져 나온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에게 임한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렸기 때문이에요. 아, 이건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야. 이게 깨달아진 거죠.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말씀이 막 깨달아지니까 막 놀랍기 시작하나, 놀라워해요. 아,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구나. 얼마나 이 놀라운 일인가. 그러니 저절로 입에서 선포되게 돼 있는 거예요. 의도적인 게 아니에요. 기쁨이 솟아나죠. 말씀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은 이걸 알아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이 막 깨달아지면 마음속에서 기쁨이 솟아나요. 그러니 어떻게 됩니까? 더욱더 말씀을 사모하게 돼 있는 거예요. 말씀을 평소에도 더 사모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말씀이 주는 기쁨을 깨달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 특징인 거예요. 그리고요, 말씀의 이런 은혜를 깨닫기 시작하면 이제는 말씀을 더 깊이 깨닫고 싶어서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리기 시작해요. 내가 행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말씀의 주위에서 집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의 뜻과 의미를 새기면서 곱씹어 보면서 묵상하게 되는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느끼게 된 것 중에 하나는 영적인 수준에도 단계가 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요, 말씀을 듣고 내가 구원받을 수 있구나, 내가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을 수 있구나, 이것을 깨닫기 시작해서 내가 예수 믿어서 구원받았구나, 내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 백성이 됐구나, 이것을
깨닫기만 해도, 이것을 내가 누리게만 돼도 감사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그런 과정에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해 주시는 것으로 너무 기쁘고 즐거워합니다. 그런데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에 살아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좌우에 날선 그 어떤 검보다도 예리해서 우리의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그 말씀의 능력이 내 삶 속에서,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이웃 가운데서 적용되는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가면 내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을까? 늘 말씀을 읊조리며 묵상한다는 거예요. 행여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순간순간 말씀을 통해 자신을 돌아보고 점검하는 거예요. 나는 말씀대로 잘 살고 있는가? 나는 말씀에 비추어 잘못된 길로 가고 있지는 않은가? 여러분, 이 모든 것이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고 구할 때에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말씀이 우리 안에 점점 자리 잡게 되면 이와 같은 성장의 과정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되는 게 아니에요. 사모해야 돼요. 전심으로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안에서 변화가 일어나요. 말씀이 새겨지기 시작해요. 오늘 이 시편의 시인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자신의 마음 안에 딱 자리 잡는 것을 경험했어요. 그리고 말씀이 자신을 변화시키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그렇게 고백한 거예요. 말씀을 통해 죄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죄를 멀리할 수 있게 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오로지 말씀만이 나를 온전한 행실로 이끌어준다는 것을 확인하게 된 거예요. 그러자 막 기쁨이 넘치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게 된 거예요. 억지로, 마지못해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의무적으로 말씀을 대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자기 자신에게 가져다주는 이 변화되는 능력을 체험했기 때문에 이제는 말씀을 기쁨으로 대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요, 여러분, 처음부터 이걸 깨닫는 사람은 없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은혜가 되고 귀한 것인지 그것을 맛볼 때까지는요, 여전히 말씀은요 어렵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런데요, 어렵고 부담스럽다고 해서 이 귀한 것을 외면해서는 안 될 겁니다. 말씀이 주는 은혜가 얼마나 큰지 우리가 깨달았다면 비록 어렵고 부담스럽게 느껴질지라도 이 시간 결단하고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처음부터요, 우리에게 막 말씀을 대하는데 막 은혜가 넘치기는 어려워요. 그러나 인내를 가지고 오늘 우리가 계속 말씀을 통해 살펴본 것처럼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말씀을 대한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큰 은혜를 맛보게 될 때가 온다는 거예요. 말씀을 읽으면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처음부터 읽어가다 보면 깨달음이 적어요. 먼저 말씀을 읽기 전에 하나님, 제가 오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오늘 말씀 읽을 때에 성령님 깨닫게 하시고 제게 필요한 말씀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간절히 구하고 말씀을 읽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이 역사하셔서 그 예비하신 은혜를 우리에게 부어주는 때가 오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말씀드리지만 처음에는 힘들 거예요. 그러나 그때를 견뎌야 합니다. 비교할 수 없는 충만한 기쁨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편 119편을 쓴 이 시인이 누렸던 그 기쁨을 오늘 우리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누군가가 이미 경험한 것이라면 이거는 절대로 불가능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도 다 누릴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 우리도요, 오늘 말씀을 쓴 이 시인처럼 똑같이 노력해야 돼요.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말씀을 지키려고 해야 돼요. 시편이 했던, 이 시인이 했던 노력이잖아요. 말씀을 지키려고,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는 거예요.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노력이었던 것처럼 전심으로 주를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내 마음에 있기를 소원해야 됩니다.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서 그 말씀이 내 삶의 기준이 되기를 원해야 합니다. 그리고 정말로 중요한데,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한다면요, 놀라운 변화가 오늘 우리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죄도 우리가 넉넉히 이기게 될 것입니다.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실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말씀을 읽고 묵상하는 거 절대로 포기하지 마십시오. 올 한 해 내가 성경을 일독해야 되겠다 결단하신 분들, 벌써 2달이 다 되어 가는데 또 멈춰 있진 않은지 돌아보면서 다시 힘을 내셔서 계속해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직도 결단하지 못한 분들이 계신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말씀이 얼마나 귀한지 그 은혜를 깨닫기 위해서 여러분 더 말씀을 사모하고 읽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가정 예배 드리는 것도 절대로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작년에 또 열심히 잘 드렸던 분들, 또 올해로 넘어오면서 멈추신 분들이 있다면 다시 잘 드리십시오. 아직까지도 계속해서 매주일 제가 여러분에게 가정 예배 순서지를 나눠드리는데 혼자서라도 가정에서 단 20분만 내면 할 수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시간을 내서 정말 하나님을 예배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에 능력으로 나타나기를 바랍니다. 말씀이 주는 놀라운 유익 절대로 놓치지 마시고 그것을 다 받아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 시간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겠습니다.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겠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판에 새겨주옵소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겠습니다.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나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시고 죄를 이기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행실로 나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주여, 주여, 주여.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주의 놀라운 은혜를 구합니다. 말씀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말씀에 어떤 능력이 있는지 깨닫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말씀대로 살기를 원합니다. 실패할 수도 있지만 포기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전심으로 주를 찾기를 원합니다. 말씀이 내 마음판에 새겨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가르쳐 주시옵소서. 말씀을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내 삶이 변화되기를 원합니다. 온전한 행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지만 주님이 도와주시고 아버지 모든 죄를 아버지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모든 악한 길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은혜 자리에 서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성령이여 도와주옵소서.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주여, 그 모든 과정에 온전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좋으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말씀을 읽고 묵상하겠습니다. 하나님 가르쳐 주시고 성령님 도와주셔서 마음판에 새겨지게 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죄를 이기고 악한 행실에서 벗어나 온전한 행실로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승리하며 은혜를 누리며 영광 올리며 살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혜성교회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생명의 말씀이라. 광야와 같은 세상을 길 잃고 방황할 때, 절망 중에 빠진 이모 하나님 보아사 생명샘이 솟아나와 새 힘이 넘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은혜의 말씀이라. 누구든지 믿고서 참으로 회개하며 하나님이 사해 주사 구원함 베푸시고 가히 없는 그늘에로 늘 품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진리의 말씀이라. 믿음으로 지키어 자유를 얻게 되면 어려운 일, 힘든 일도 담대히 할 수 있어 온전하신 말씀으로 승리케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의 말씀이라. 험한 세상 살 동안 언제나 돌보시고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어 하늘나라 이르도록 인도해 주십니다. 아멘. 주님의 말씀의 은혜를 누리시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오늘부터 사순절 첫째 주일입니다. 지난 수요일부터 제 수요일을 시작으로 사순절이 시작되었습니다. 사순절은 우리 주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는가, 그리고 무엇을 이루셨는가, 이것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는 시간입니다. 더 마음을 모아 주님의 은혜를 더 많이 생각하셔서 큰 은혜 누리시는 복된 기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례 청원 접수를 받습니다. 오는 부활절에 세례 받고자 하시는 분들은 세례 청원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실에 신청서를 작성하여 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변에 받으실 만한 분들 권면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작년 한 해 코로나19로 인해 단 한 분도 세례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부활주일에는 꼭 세례를 좀 여러분들이 좀 받으시고, 그동안 세례 받으셔야 되는데 미뤄왔던 분들도 좀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례는 교회에, 우리 해성교회에 등록하여 6개월 이상 출석하신 성도가 세례를 받으실 자격이 있습니다. 세례 교육을 잘 수료하셔야 되고, 또 세례 문답을 통해서 세례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기억해 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춘계 축호 대신방 일정이 주보 왼쪽 면에 있습니다. 약간의 일정을 또 조절하고 있습니다. 또 필요하신 분들은 조정도 해주시고 알려주시면 되겠고요. 이번 주 화요일부터 신청자들에 한해서 진행될 예정이고요. 반드시 마스크를 다 착용하고 신방을 진행하겠습니다. 신방을 받으시는 분들도 마스크를 착용해 주시고, 다가와 음료는 절대로 준비하지 마시고, 제가 필요하면 좀 물을 달라고 할 때만, 그때만 좀 물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신방 일정을 꼭 교역자실에
구역장님들께서는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중고등부 겨울 수련회가 오늘도 진행되고 있고요. 다음 주까지 진행이 됩니다. 기도 많이 해주시고 교회에서 방역수칙을 잘 지켜서 진행하고 있으니까요. 염려하지 마시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 계좌 주보 왼쪽 신방 일정 아래에 있습니다. 오늘까지만 광고하고 주보에는 계속 계좌는 실어 놓도록 하겠습니다. 원하시는 분들은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군산로의 제3시차례가 이번 주 수요일 오전 11시에 삼성교회에서 있습니다. 전체 여신도의 실행위원회 오늘 모였고요. 장학위원회가 예배 마치고 12시 40분에 중고등부 교무실에서 있습니다. 정기당회가 다음 주에 있고요. 전체 교사교육도 다음 주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다음 주일에 사라회 1, 2 사라회 여신도의 원례회를 1층 기도실에서 모입니다. 자세한 시간은 다음 주 또 주보를 통해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주간 고 한현순 권사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셔서 장례를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유족들을 위로해 주시고 또 유족들이 또 마음으로 정성 하나님 앞에도 감사하고 또 우리 성도들에게도 섬겨주신 성도들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식물을 공급하여 나눕니다. 또 나누실 수 있기를 바라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늘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에게 능력 주실 때에 우리는 늘 모든 것을 이기고 기쁨 가운데 거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번 한 주간도 주님과 동행하셔서 승리하시고 감사하시고 기뻐하시며 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주님의 사랑 본받아 나 살게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정결한 마음 가지고 나 행케 하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더러운 세상 탐욕을 다 태워 주소서. 성령의 은사를 나에게 채우사 영원한 주님 나라에 나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운 사랑과 성령님의 역사하시고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귀하고 큰 은혜인지를 깨달아서 더욱더 그 말씀을 사모하여 늘 읽고 묵상하기로 결단하며 성령의 도우심을 구하는 믿음의 백성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자녀들 위에, 산업 위에, 우리 해성교회 위에, 나라와 민족과 열방 위에, 전세계 버저복음 전가하시는 귀한 선교사님들과 사역 위에, 70주년 기념교회 모든 건축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